오늘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부분이 오늘 말씀에 제목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지요. 기도가 또 항상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또 우리는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대부분들은 바빠서, 또는 애들을 돌봐야 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육신이 약하고, 이번 일이 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각자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에서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고, 기도란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려면 적어도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은혜롭게, 또 성결하게 사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디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같이 와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방탕함에,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저자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은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 교회,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영어로는 메가 철치죠. 메가 철치. 빅 철치도 아니에요. 메가 철치.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였던 분입니다. 그 윌로우 크릭의 그 교회의 성공 신화는요, 중점이 어디 있었냐면 건강한 성장, 그리고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거에 선두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 교회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 교회도 그런 본인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거, 성경 공부를 위한 거, 전도의 방법에 관한 거, 자원봉사에 관한 거, 수많은 책들을 발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런 부흥 속에서 이 빌 하이블이라는 목사님은, 요즘은 스타 강사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목사님인 이 목사님은 14년 동안 본인 교회 여성 교우들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이 터진 후에 구체화될 때 이 조기 은퇴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교회 리더십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2차 가해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일이 수면에 올라오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을 쓰신 그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소위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은퇴를 남겨두고 그의 부도덕함이 알려진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방탕함과 술 취함을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무뎌진 거죠. 여러분들이 기사 검색해 보면 그가 한 일 중에서 요트에서 술 먹고 놀고 그리고 그 여성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기사가 뭐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에요. 성공은요, 사람을 교만하게도 하고요, 성공은 사람을 방탕하게도 만듭니다. 술에 취함에 취함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의로움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연약하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면 우리의 행동이 절제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더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 마음이 있다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그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건 저도 알아요.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내 몸을, 내 삶을 기도를 힘쓰며 영적인 게임을 위해서 했는가? 부족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가장 쉽다라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기도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기도한다는 건요, 그 기도 중에 발견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많아요.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람이요, 얼마나 편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몸이 게으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눕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저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무릎이 막,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무거운 몸으로 제 무릎을 누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실제적인 현실적 기도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의 삶을 전쟁과 치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먹으면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공격한다고 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에 비교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투를,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그냥 어떻게 오는 게 아니라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처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선 나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치르는 영적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고 안 좋아서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preference, 기호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영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방탕하도록 또는 무엇인가 취해서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를 주어서 믿음을 시험 들게 하고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현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결정에 따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의 모습으로, 순종한 자의 모습으로 설지 불순종한 자의 모습으로 설지, 그것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시에 어떤 장군이 그 병사들에게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병사는 술에 취하고 있고 혹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두려움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일을 신경 쓰고 있거나 시간을 보내고, 또 집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에 슬픔에 빠져서 장군이 명령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갔다라면 이들의 나중의 모습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군대에서 일어났다면 이들이 군법 회의에 넘겨져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했을 때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날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 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염려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대환란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고, 그래서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뭘 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영적 깨어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기도 없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육체로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의 교제를, 주님과의 이 대화를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모두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때를 분별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고 하신 그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과 32절을 보면 이게 주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전쟁과 기근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가정이 분열되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증거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변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 싹이 나면 우리 봄이 왔다는 거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과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왜곡하고 악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말씀이죠. 그 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크리스천은요 고난과 핍박의 역사로 시작했고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이 발휘되어지고 외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더 세상으로 전파되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치고 고통을 당하면서 전해준 귀중한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고통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편함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박해가 없어지면서 마음에 편안해지니까 그 마음에 이 가드를 내리는 거죠. 안정을 누리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게을러지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시선을 돌릴까요? 세상적인 것에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음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다만 그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사는 것에 너무 빠질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덫과 같이 임하리라는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은 그 세상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식과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항상 깨어서 하는 기도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구속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그 뿌려진 의미를 아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치유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 주님 앞에 서려는 삶을 살려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니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있으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갈 때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무엇을 붙잡느냐? 십자가를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잡고 보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 죄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죠. 세상 것에 염려하지 않죠. 오히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고 하고 부활을 경험하죠. 이 말은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이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소망하니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 그것을 순종하며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며 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거듭남을 경험해야죠. 영적인 게임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요. 그래야 마음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것이죠. 삶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비워내야겠죠.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천국을요 감추인 보화와 진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보화와 가치를 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서 좋은 것을 몽땅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중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순간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내일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결정하고 결단할 때 변화가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결단함으로,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겠죠.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결단할 때 내일이 바뀌고 내일의 내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과 결단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내일도 서겠다라고 고백하며 변화를 결단하면 내일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뀌었으니 내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게 되는 거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구원의 길이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분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만 쓰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그 복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